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교회.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실은요, 최고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땅도 넓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가장 부강한 응답을 누리는 시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기를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대단한 응답들이 있는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호세아 선지는 돌아가재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꼭 형통하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항구에 가니까 어떻게 됐죠? 적시로 만났어요. 무엇을요? 배를요.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요, 적시로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 때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섰을 때 뭐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왜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하자 했냐? 6월 한 달. 지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요, 표류하고 있어요.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켰다.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오늘도 향방 없는 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등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기 위해서는요, 뭐 하라?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요, 뭐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종종 비유로 쓰는데, 우리 임경환 권사님이요, 따님이 지금 말하는 폴드폰,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많이 쓰시던데, 어른친들도. 폴드폰을요,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쓰시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이놈의 폴드폰이다 보니까 뭐 할 줄을 모르겠어요. 성경 수시로 옛날 폰은요, 성경도 틀어놓고 이래놨는데 이건요, 해놓으니까 꺼지고, 또 전화번호도 또 저장하려니까 어렵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몇 번을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늙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못 쓰면요, 소용없습니다. 맞죠? 소용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폰 줘보세요. 우리 아들도 지금 오매불망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겠습니까? 좀 더 좋은 폰, 좀 더 좋은. 왜? 게임해야 되거든. 뭐 봐야 되거든, 영상. 근데요, 제가 좋은 거 주겠습니까?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빠 이거 잘 안 돼, 맨날 그래요. 그게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뭐 길에 나가면요, 다들 학원 기다리고 있죠. 그럼요, 다들 폰 두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이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요. 우리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요 아는 만큼,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요구하냐?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시대를, 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누구를 제가 대표적으로 찾았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냐? 히스기야 오늘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특히 3절에요 뭐라고 돼 있냐? 이 히스기야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러면서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누구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고 돼 있죠? 다윗.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왕들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다윗 한 사람이요 사실은 뭐가 돼버리냐?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근데요 이 유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왕들을 보면 다윗의 길을 걸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쯤 됩니까? 4명쯤밖에 없어요. 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한 19명쯤 되는데요, 왕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요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8장 3절에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러면서요 주상, 즉 이 산당을요, 그 성전을 정리했습니다. 주상을요 보니까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만 해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요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요 이 히스기야가 깨뜨려 버립니다. 뭔 말이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유다 땅을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요 성전 청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 안에요 많은 우상들로 가득해져 버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점점 더 이제는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6월달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자라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사실은 6월 초에 있는 저 서울 광장에 뭐하냐면요 매년 퀴어 축제를 해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 왜 우리를 핍박하냐? 사랑도 내 권한이고 성도 내 권한이다. 내가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냐?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동성애,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합니다.
근데 참 올해는 감사하게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요 반대 시위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 성도들과 교회들이 또 연합 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저것을 본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영국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적으로 영국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가르치니까요, 이게 뭡니까? 성을 가르치는데 가족 그림을 그려놓는데 남자도, 아빠도 남자, 여자도 남자로 그려놔요. 또 반면은요, 아빠도 여자, 여자도 여자로 그림을 가르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동성애가요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도 가득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의 우상, 정치, 경제 모든 것들로요 다 빼앗겨버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지금요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말하는 네피림 시대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세워서 그 나라를요 정리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죠.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주신 계명을요 지켰습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복음 가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도 이 복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라도 나라도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로요, 이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대상을요 분명히 가졌어요. 그 시대만 해도 이 히스기야 시대 때요 누굴 섬겼습니까? 누굴 섬겼어요? 다른 나라를,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래서요 아수르에 늘 뭘 바쳤냐? 우리가 말하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18장 7절에 보니까요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요 거부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니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7절에요 아수르 나라를 섬기는 것을 거부해 버려요. 왜 거부합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의존했던 아수르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수르를 섬기기를 거부하니까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요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가 중간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아수르에서 온 편지를 들고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말하는 신은 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화면이 골고루 나왔으면 바로 띄우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19장 3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떤 밤요? 어떤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떤 밤? 이 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요, 옷을 찢고 기도하는 밤이요. 기도하는. 그런데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누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요, 18만 아수르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요 멸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다. 누가 이것을 봤죠? 사내들이요. 사내들이요. 봤어요. 아니, 그 주석에 보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하자. 어떻게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돌림병, 지금 말하면 흑사병, 이게 돌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돌림병 도신 거 보셨습니까? 돌림병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코로나 때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흑사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해일이나 이렇게 화산이 터졌다라고도 합니다. 웃기죠. 성경 안 믿으려고요, 잔머리를 써요. 흑사병이 돌았다? 말도 안 돼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이후로 여러분들은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볼 때는? 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 기도하는 게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밤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죽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말합니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고 정리해라. 왜? 하나님 너를 불러가실 거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요 기도할 때요 죽음의 질병마저도 이겨버렸어요.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요 벽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요 기도합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아까 말했죠, 풍랑만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하나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떠할 시간이냐?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요, 그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특히 11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했죠,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문제 만났을 때 뭘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응답을 다 얻었어요. 문제를 안 만났으면 거꾸로 말해서 응답이 있다 없다? 뭐 대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사실은요, 그때 더 우리는요, 간절해집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요, 가장 강대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예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사실은요,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가 이 하락세, 문제의 암흑기 시대로 도래한 시기가 언제냐고 이야기하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국교인데, 심지어 왕도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정말 기독교에 가장 화려했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언제냐? 초대교회 가장 핍박받았을 때, 순교자들의 그 핍박으로 정말 어려움 겪을 때에 가장 그들의 신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 기도하는 그 할머니, 권사님 같은데요, 그 할머니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기도는요, 저는 눈물을 나게 하더라고요. 지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북한이.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주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라고 할 줄 알았지. 아니요. 그 할머니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남한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남한 땅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 남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 살펴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내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내 건강도 어렵고 하나님, 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요, 그 할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저 남한 땅이 이제는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남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남한 땅에 하나님의 보혈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 헌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요, 아프니까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어째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무조건 내 앞에 뭐가 붙는 줄 알아요? 하나님부터요. 하나님, 나는 왜 이리 힘듭니까? 차 기름 떨어지니까요, 제가 안양에서 이렇게 대학 사회 간다고 다니다가 그것도 대학 애들 듣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가 저를 안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어려웠을 때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요 할 금액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들 태웠는데 도로에서 차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애들 보고, 야, 먼저 가라. PT병 들고 가지고 기름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왔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저를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런 시간표예요. 제 시간표가. 그러니까요, 어떠냐, 모든 상황이 하나님, 와, 기름도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어째 만 원도 없습니까요? 저는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똑같아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실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요, 질병이 나왔어요. 질병이 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신으로 온 사람들에게요,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금, 은, 향품, 기름, 심지어 군 기고, 쉽게 말하면 무기고, 또 내탕고, 보여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아수르에 그대로 갖다 주기로 마음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에는요, 가로 열고 잘 될 때 가로 닫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요,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작은 예수다.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아멘.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오후 예배 때 메시지입니다만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말씀도 허락했지만 뭘도 보여주셨어요? 삶을 보여주셨어요. 동거하셨어요. 직접 삶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이 땀방울이 땀이 핏방울 될 만큼요, 기도하시는 걸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지역의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요,
보게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한 번, 이 실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실에 안주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은요, 예수님은 아직도 가야 될 사명이 많은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요, 우리는 또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유 이쯤 하면 됐지,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좋아해요. 그래, 안주해라, 니 지금까지 수고했지, 지금 이제 그만, 이제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듯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요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6월 한 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넘어서 지역 복음화를, 이 지역, 사상이라는, 이 주례라는, 이 부산이라는 이 지역 복음화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 복음화의 축복을 달라고. 지난주에 제가 게으르다가 이게 조선TV에서 건국전쟁을 보여주더라고요. 잠시 한번 봤습니다. 저는 뭐 맞다 틀렸다 말하기보다는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참 많았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제가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우리나라를 보호했구나. 그밖에 저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민족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놓쳐버린 게 있어요. 후대 사역에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네, 머나세가 어떤 왕입니까? 최고로 악해요. 또 올해도 살았어. 옛날 어른대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벼룩박에 멋이라도 살았어요. 55년 역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래 왕을 했어요. 근데요 악해요.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후대 사역을 놓쳐버렸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타락한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실버학교, 치유학교, 서밋학교, 저는요 아직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교회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정치. 기도해야 돼요. 정치는요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정치는 편파와 편입밖에 없어요. 편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6월 한 달 이 나라 정치를 두고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입니다. 경제는요 투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떻죠? 흑암 경제, 지하 경제라고 말합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만 돈이 없다고 그러지요. 세상엔요 노는 데는요 돈이 천지 삐까리입니다. 저 강원랜드 가 보십시오. 우리가 알도 보도 못한 외제차들요 담보로 잡혀있는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술집 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도요 몇백씩 써요. 술 먹고 타락하고 도박하는데, 심지어 점치러 가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무속에게도요 돈이 들어가요. 무속에. 제가 기장에 전사로 있을 때요
그 기장 지역의 지역 제 논문이 그였습니다. 우상조사와 지역 전도 캠프의 상관관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전도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냐. 그러면서 돌아보니까요, 스님들이 동그라미 있죠. 막 몇 개짜리입니까? 4개짜리입니까? 그다음 제 동그라미 안에 별표 있고 뭐 그런 차들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야, 아니 속세를 떠나신 분들인데 뭐 스카이라이프부터 해갖고 뭐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 절에서 일하던 애를 하나 만났어요. 그 애 말이 뭐라냐, 자기가 그 뭐하냐, 약간 좀 영적으로 문제 있어요. 장풍 배우러 스님한테 간 거라. 장풍 배우러. 장풍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님 밑에서 이렇게 뭐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 애한테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애도 이제 연락도 안 되지만, 이 스님이요 어느 정도냐, 능력도 대단해요. 저 암자 뒤에 이게 돌로, 산이 돌인데 그걸 굴을 팠대요. 그래갖고 그 굴을 파서 들어간대요. 완전 애 표현이 아방궁이라. 모든 TV도요 어마어마한 거 타고 뭐 완전 딴 나라라네, 딴 나라. 그러네요. 아니 속세가를 왜 저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이 속세를 끊고, 맞죠? 연을 끊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밀었잖아요. 이런 말하면 또 방송 들은 분들이 잘못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는 그래요. 속세를 떠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속세하고 너무 가까워. 지역적으로는, 거리로는 멀어요. 산에 있어요 지금도. 근데요 속세 이야기는 다 들어. 스카이라이프, 휴대폰, 인터넷, TV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속세요. 차도 너무 좋아. 그러다 고행해야 되는데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지금요 경제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제는 우리에게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요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 경제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빛의 경제가 일어나서, 빛의 경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들의 보호자요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식주인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보호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습니다. 교회들의 보호자요 식주인입니다. 가이오는요 원래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바울도 섬겼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를 돕고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조금 연약한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저도 어제 저희 집안에 완전 고모부인데요, 완전 불신자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에서 은퇴하셨고,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야기, 뭐 목사 장로들이 이야기하니까 교회 이야기잖아요. 뭐 이야기하다가 들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왔는데 개척한 교회를 가고 싶어서 또 찾다가 옆에 저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갔대요. 다른 동네.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교회가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이렇게 내려오셨대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막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수영역교회를 대학생 때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외가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때 대학 청년들이요 겨울에 거지 전도라고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은 저 여수 저쪽이었는데 갔는데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다 문 닫았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이런 장의자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막 뭐라 해야 되니까 짐 쌓아두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면 시골 교회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 기도 때문에 저는요 사실은 교회 옮길 때마다 제가 응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도, 안양으로 갈 때도, 안양에서 대구로 내려올 때도, 대구에서 다시 안양으로 갈 때도, 또 우리 교회 올 때도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먼저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기장에 있던 사모님이 연결해 주셔서 이제 제가 개척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니까 이제 연락을 주실 때도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들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문화는요 음란과 저질밖에 없어요. 무슨 동성애가 문화입니까? 그건 타락이지. 타락이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 케어 축제 문구 보니까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원래 망할 나라다. 우리 때문에 망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자기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래요. 원래 이 나라는 망할 나라래요. 문구를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그러면서 그 문구를 거기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 보니까요 정말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공평해야 됩니다. 평등한 게 아니고 공평해야 돼요. 평등은 뭔 말이냐면요 기회를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걸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기회도 평등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지 못하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금수저, 흑수저. 요즘엔 새로운 신종 단어가 나온 거 아십니까? 개근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학교에 개근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다들 여러분들 때는 개근상이 있었잖아요. 개근상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6년 개근상 국민학교 때.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만. 근데 6년 개근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진짜 성실한 아이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요즘엔요 학교 개근하면요 야 너희 집 그렇게 가난해? 그래서 해외여행도 한번 못해? 여행도 못 가? 라고 하는 뜻에서 개근 거지래요.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이 나라의 실정. 지금요 교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요 편협되어 있어요. 교육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를 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두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렇지 그 옛날에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있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6월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달의 주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협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편향적으로 가르치는 이 교육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라도, 한국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정치 경제를 두고 교육을 두고 문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생을 걸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실버학교로, 서밋학교로 하나님 치유학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팀으로, 하나님 응답으로 또 팀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